할렐루야. 아멘. 인종차별이 심했던 미국의 이야기입니다. 한 미국 신사가 자기 집 정원 앞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이렇게 여유롭게 서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에 아주 허름하고 피곤해 보이는 한 인디언이 지나가다가 그 신사에게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빵을 좀 나누어 달라고 애걸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신사는 인디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줄 빵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이 마시는 그 맥주라도 한 모금 주십시오. 이렇게 또 부탁을 하니까 역시 거절당했습니다. 이 인디아는 너무나 배가 고프고 갈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인디아는 마지막으로 그 신사에게 물이라도 한 모금 달라고 사정했지만 그 신사는 너처럼 개같은 인디언에게 줄 물은 없다라고 딱 잘라 말하던 것입니다. 인디언은 너무 낙심하고 슬픈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신사는 사냥을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깊은 산중에서 사냥개를 놓치고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방향 감각도 없고 산속에서 이리저리 헤매는데 그만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사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는데 한참 후에야 정신을 차리고 난 후에 가만히 보니까 자신을 구출한 인디언은 바로 얼마 전에 자기가 운전박대했던 그 인디언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사는 너무나 어이도 없고 미안하고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런 신사에게 인디아는 이렇게 조용히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얼마 전에 나에게 한 것처럼 내가 당신을 대했다면 지금쯤 당신은 산중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안갚음 했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갚는다면은 그것은 왼수 지는 것입니다. 오늘 인디언은 자신이 너무나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자신에게 물 한 모금도 주지 않았던 그 신사가 산중에서 길을 잃고 죽음의 기로에 처했을 때 오히려 그를 사랑으로 돌봐주고 그의 목숨을 구해주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서 날마다 죄짓고 날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만하세요 하지 마세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짓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런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 연약하고 더러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끝판왕을 보여주시는데 자기 아들을 죽게 만든 그 원수 같은 죄인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무한하신 사랑은 우리가 감히 형량할 수도 없는 아주 크고도 무한하신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제자들의 계속된 실패는 너무나 굴욕적인 실패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혀서 십자가를 메고 가고 있는 그 도중에 길가의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 사람이 같은 도당이다.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베드로를 3번이나 지목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간곡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했고 그냥 부인한 것이 아니라 그 부인의 강도가 점점 횟수가 지나칠수록 더 크게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아닙니다 라고 부인을 하다가 두 번째에는 내가
절대로 그를 알지 못한다고 살짝 성질을 내면서 깜짝 놀라면서 부인을 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펄쩍 오늘 누가복음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다른 내복음서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펄쩍펄쩍 뛰면서 화를 내면서까지 부인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 베드로는 너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그날 밤에 굴욕적인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베드로는 예수님 옆에서 최측근으로서 3년간 같이 사역을 했던 애제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에 죽음까지 불사하고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혼장담했고 조금이라도 예수님께 위해가 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가차없이 옆구리에 차고 있는 칼을 꺼내어 귀를 자르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했던 그야말로 위풍당당하고 믿을만 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런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깨어있어 기도하고 네가 새벽 첫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모든 시간들이 다 지나고 난 뒤에 그 말씀을 다시 떠올려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에 통곡을 하며 울었다고 오늘 말씀은 맺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베드로의 행위, 이 베드로의 실패, 3년간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이 보이셨던 그 수많은 기적들을 가장 옆에서 보았던 그 제자 베드로가 너무 연약하게 붙잡혀가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그래도 양심은 있어서 도망가지는 못하고 멀리 곁에서 숨어서 군중들 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가 군중들 속에서 이가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너도 그와 같은 도당이지 않느냐? 응?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고 진짜 그와 함께 있던 그 사람이 맞다라고 지목했을 때 베드로는 100년도 못 사는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펄쩍펄쩍 뛰면서 부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는 베드로의 이 위선적인 배반을 아주 부각시켜서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군중들 앞에서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수위는 점점 강도 높은 곳으로 바뀌었고 3번째로 부인하기 전 주어졌던 1시간 동안 충분히 2번의 잘못을, 2번의 부인을 완화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1시간이라는 시간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여전히 더 강도를 높여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살기 위한 몸부림으로 더 비열한 인간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주님에 대한 부인은 분명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마땅할 불욕적인 죄악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가장 큰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3년 동안이나 최측근, 예수님의 최측근으로 같이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자로 오신 이 하나님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한 이 베드로가 어둠의 힘으로 사탄들이 그를 유혹하고 그를 붙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을 무참하게 배신한 베드로를 어떻게 대해 주십니까? 한없는 긍휼의 눈길로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이는 실패한 제자를 향한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6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주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님께서 정말 철떡같이 믿었던 그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는 그 모습을 직접 보신 예수님께서 야, 절마 저거 내가 지를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가르치고 먹이고 해주었건만 저 녀석 나를 부인하고 살겠다고 저 꽁무니 빼는 거 봐라. 응? 쟤뿐만 아니라 쟤를 비롯한 나머지 11제자 모두 다 죽는 게 무서워서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갔구나. 이놈들 내가 분명히 말했지. 나는 십자가에 달리고 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장사한 지 3일 만에 살아나서 부활해서 너희들을 갈릴리 바다에 다시 찾아가서 만나겠노라고 약속했는데 이놈들 나의 약속을 다 잊어버렸구나. 이놈들 나의 약속을 지키지 않겠구나. 역시 인간들은 너무 연약하고 역시 인간은 믿을 만한 것들이 못 되는구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생각하셨을 법도 한데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돌이켜보시면서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너희들은 약하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않니? 너가 새벽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언했지 않니? 그런 눈으로 예수님께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할 때 그 사람의 어떤 허물도 받아들이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이런 사랑은 우리 인간들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아주 큰 사랑일 것입니다. 아무리 내 남편이 사랑하고 아무리 내 아내가 사랑스럽고 아무리 내 아들이 사랑스러워도 나에게 치명적인 잘못을 하거나 나를 외면하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등 돌렸을 때는 누구나 다 좋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눈빛을 보고 베드로는 마음에 감동이 오고 한없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하고 회개의 빛을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눈빛을 통해서 베드로는 회개를 합니다. 죄인으로서의 삶, 죄인으로의 이 죄악의 행동, 모든 이 시간들을 회개의 눈물과 통곡을 통해서 다시 거룩한 회복의 첫걸음을 내딛게 하는 회복의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 손 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회복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큰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용서해 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기만 한다면 다시 받아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너무 연약해서 새벽 첫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우리라고 별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우리는 고작 이 코로나 앞에서도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등지고 돌아서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지금 3년간의 이 코로나 때문에 교인들의 30% 이상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교회로 돌아오겠냐라고 설문을 하니까 70%가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물론 그들이 대안으로 내세운 온라인 예배,
또 그 밖에 다른 형태의 예배. 그래서 요즘 목회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는 온라인 예배가 대세다. 여러분, 예배는 대세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들의 옷에 조그마한 티가 묻기만 해도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새 옷을 갈아입고 성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중세 시절만 해도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골방을 찾았고 예배당을 찾고 다락방을 찾아서 예배 드렸습니다. 신약시대의 수많은 순교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쿰란이라는 땅굴 공동체를 만들어서 땅 안에서 나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은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고 얼마만큼을 죄를 지었던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거룩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고 가슴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새기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나의 삶 속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가 뭡니까?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을 전하는 교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날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남과 교제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너무 어수선해지고 너무나 많은 핑계거리가 생기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핑계거리를 잘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둘씩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고 교회의 빈자리가 너무나 많이 늘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서서 말씀을 외치고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양들에게 그 말씀, 그 영의 양식을 먹여야 하기 때문에 양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양들을 찾아서 그 양들이 먹기 쉽게 그 양식을 먹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에 아주 귀여운 녀석 손님 둘이가 날마다 찾아와요. 이 앞집 할머니네 강아지 둘인데 어떻게 그렇게 신기하게 밥때 되면 오는지 몰라요. 아침, 점심, 저녁 3번 때거리가 딱 되면 문 앞에 가고 낑낑거립니다. 그래서 제가 걔들을 미기 위해서 사료 한 포대를 거금 15,000원을 들여갖고 사갖고는 매일 퍼놓습니다. 근데 이 녀석들이 입이 고급이라 가지고 사료를 잘 안 먹어요. 온 동네 다니면서 좋은 것만 먹고 다녀가지고 입이 굉장히 고급져져가지고 잘 안 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여나 언제든지 배고플 때 한번 먹을 수 있게 저는 사료 한 바가지를 항상 떠놓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사료가 깨끗이 비워져 있는 거예요. 아, 이 녀석들이 드디어 사료를 먹기 시작했구나. 너무 기분 좋았는데 아무래도 이상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밤에 딱 제가 지켜봤어요. 도대체 얘들이 밤 언제 와서 저 사료를 먹고 가는가 지켜봤더니만 한 12시쯤 되니까 고양이들이 슬금슬금 와가지고 그 사료를 아주 맛있게 먹고 가버리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마음이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언제 어디서 하나님을 찾을 줄 모르잖아요. 언제 어디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게끔 먹기 좋은 곳에 그 양식을 놔두는 것, 그게 하나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마음에서 사료 한 바가지를 매일 퍼놓는데 고양이든 개든 누구든 배고픈 놈들 와서 먹기 좋으라고 딱 옆에다 퍼놓는데 하나님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양식을 주고 또 그런 마음으로 목회자들을 그런 일을 대신할 수 있게끔 주의 종들을 세워주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50이 조금 넘으면서 아직 어린 나이인데 여러분들에 비하면 아직 청년인데 목회를 하면서 점점 더 성숙해지는 것 같아요. 날마다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고 또 수많은 사건들과 부딪히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에 빠지면서 항상 누군가 했던 그 말씀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먼저 생각하고 기도해 보아라.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보라라는 말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곰곰이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이룰 수 있는 분이시구나. 정말 배포가 대단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같으면 뺨이라도 한번 후려치고 온갖 잔소리를 하고 소리 질렀을 그럴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실 때 이들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면서도 외면했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조롱하기까지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비웃으며 조롱까지 하며 결국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라는 죄명을 씌워서 로마 법정에 구속시키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십자가 맨 위에 머리 위에다가 죄패를 써서 자칭 왕, 유대의 왕이라는 조롱의 패를 달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그 군중들 속에서 조롱거리가 되게 하심으로 마지막 그 순간까지 군중들의 야유를 받으면서 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의 성화나 성물들을 보면 예수님이 발가벗겨진 성물들을 만들어 팔았는데 언제부턴가 보니까 예수님이 팬티를 입고 계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팬티 입고 계셨는가요? 로마 병사들이 가위바위보해서 겉옷도 나누어가지고 속옷도 잘 짜여진 그 세마포를 로마 병사들이 가위바위보해서 찢어갖고 나누어 가졌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발가벗겨져서 두들겨 맞아서 만신창이가 된 얼굴로 마지막 피를 다 쏟아낼 때까지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군중들을 바라보시면서 숨을 거두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저주하거나 우리를 원망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그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당부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중죄인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아들을 매달아 죽인 이 원수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간입니다. 매년 사순절이 되면 크고 작은 일들로 교회가 혼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최근 3년 동안은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 코로나가 거의 이제 막바지에 접어드니까 코로나 대유행이라는 또 이런 위험이 우리 앞에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예배로 향한 발걸음을 붙들고 예배당으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우리의 마음을 자꾸 주저앉혀 버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하고 주님께 예배 드림으로써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맞춰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신약 성경에 죄지은 두 제자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회심과 회복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부터 12 제자 가운데 뽑혀서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 최측근에 있었던 제자였습니다. 한때는 그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 파송되기도 했고 또 주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마귀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스승인 예수님을 은 30냥을 받고 정치적 종교적 희생양으로 내어주는 배은망덕한 행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시몬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 북쪽 가버나움 근처 베세다 출신의 어부입니다. 고기잡이 하던 그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으며 바울은 그를 초대교회의 기둥 또는 할례자의 사도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런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고통의 길을 가실 때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롯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시몬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둘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지만 둘 다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롯 유다는 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만찬 시에 예수님께서 떡을 내어주면서 받아 먹으라 라고 했을 때 기어코 그 떡을 받아 먹지 못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뛰어나가서 자살을 해버리고 합니다. 결국 그는 회개하지 못하고 평생 영원히 죄인이라는 낙인을 씌우고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를 통해 사함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개는 잘못했을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에서는 회개하라 이러면 무슨 죄 지어서 무조건 죄인 취급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우리 삶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하면 전부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잘했건 잘못했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다고 생각 들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 무조건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회개하지 못하고 결국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고 베드로는 회개를 통해서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처럼 반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날마다 주님 만나고 주님께 찬송 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크신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가슴속에 간직하시면서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